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제가 미국에 와서 본 미국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제목이 영 셸든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텍사스에 살고 있는 굉장히 천재적인 어떠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얘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완전 천재적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photographic memory,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 한두 살 때 자기에게 흥얼거리면서 얘기해 줬던 바베큐 레시피를 다 외울 정도로 완벽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나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people skill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언제나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팩트만을 탁탁탁탁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고, 영재기 때문에 배우는 지식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불과 8살,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들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IQ가 160이 넘고 170이 넘고 우리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어떠한 두뇌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지식 또한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의 말씀은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도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1년간, 2년간, 10년간 생활하시면서 한국어를 사용하실 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fear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fear. 그래서 fear of God, fear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결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조금 더 리얼리스틱했어요. 조금 더 현실적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부르십니다. 나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났는데 누구랑 같이 떠납니까? 사실 아버지도 같이 떠나고요, 조카도 같이 떠납니다. 해서 움직이는 도중에 어떻게 진도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를 데려가셔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퍼뜩 듭니다. 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지. 그런데도 뭔가 놓지 못하고 자기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갔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롯조차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롯조차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하사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너가 너 갈 길을 가라 하고 롯을 떼어주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 이삭을 얻게 됩니다. 100세 때 얻게 돼요. 100세 때 얻게 된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 산에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정말 이 이스마엘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고민할 만한데 충분히 고민하고도 남는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곧바로 이 이삭을 데리고요 어떻게 하냐,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출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산꼭대기로 가서 제단을 올리고 이삭을 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칼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맞출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을 너의 삶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 삶을 사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놓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려 합니다. 이게 합당한 행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게 맞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으로 경외함을 우리가 보이며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 삶을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히 배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우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투영시키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밀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겸허한 태도, 그냥 내가 뭐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낮아지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 성경의 다윗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신기한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정말 인간적입니다. 먼저 정말 인간적이에요. 다윗의 삶을 정말 자세히 정말 구구절절 성경은 잘 써놨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정말 인간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나요?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여인을 보고 그 음욕을 품는, 즉 이미 결혼한 여자를 보고 간음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또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내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한 살인죄, 간음죄 다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인데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구구절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겸손한 삶을 삽니다. 근데 다윗이 보여주는 이 겸손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전부터 어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으셨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 특히나 동양에서 온 민족들은 이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해라. 막 이렇게 뻐기고 다니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어려서부터 막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요, 그 칭찬을요 잘 받지를 못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오늘 뭐 오늘 머리를 정말 예쁘게 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정말 옷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칭찬을 받을 때에 한국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기 힘들어요. 왜? 겸손하라고 너무 많이 배우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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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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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잘 나왔나요 머리가? 오늘 옷 괜찮나요? 하면서 속으로는 좋은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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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다윗은요 몇 번을 죽을 뻔합니다. 많이 죽을 뻔해요. 많이 죽을 뻔하는데 이 첫 번째 죽을 뻔한 데는 어렸는데 이 어렸을 때에 이거 아직 보여줄 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첫 만남이 있어요. 골리앗과의 첫 만남이 있는데 이때는 다윗이 어리고 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골리앗이 욕하는 걸 듣고 간단하게 말해서 뚜껑이 열려요. 탁 하고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이런 할례 받지 못한 누구야? 그래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어렸을 때니까 뚜껑이 탁 열리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막 형들이 네가 뭔데? 막 그러는데 다윗이 형들은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냐?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내가 가겠다. 막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죠. 다윗은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그때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찾아가 가지고 기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시름시름 아픈 것도 아니에요. 쌩쌩하게 살아 있어요. 사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이 멀쩡하게 왕으로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버려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구테타예요. 거의 구테타. 이건 그냥 왕이 있는데 다른 왕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지금 있는 왕이 왕권 뺏기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싸움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은 더 위기감을 느낍니다.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음 그림. 사울이 한 번은 용변을 보러 몰래 들어온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등 뒤에서 팍 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왜?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절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내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못 죽여요.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버리고 수통 잠자고 있을 때 물통 뭐 가지고 오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생사여탈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다 그냥 사울 보내주고 너무 아까우니까 사울한테 이제 항의를 하죠.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이 기름 부은 자임을 알고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여 보시옵소서. 이때 다윗이 보여준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의 위치를 알고 스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 어떤 일이 있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 있죠. 밧세바를 취합니다. 밧세바를 취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막 꾸짖습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을 갖다가 부자인 사람 양이 엄청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양을 팍 뺏어버리고 그 사람 죽이고 뺏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인간은 다윗이 또 정의감에 불타요. 막 그런 인간을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된다. 막와 그랬더니 나단이 그래.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당신이 힘없는 당신 부하 전쟁에서 내몰아 죽게 하고 그 아내 뺏어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내 밑에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면 저 선지자의 목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다윗이 아니요. 아,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실 때도 회개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것을, 이 다윗의 위치를 아는 이 겸손함을 끝까지 가져가요. 언제까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아들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도망갈 때에 어떻게 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다윗이, 우리는 성경을 쭉 보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이 우정과 사랑 때문에 이 사울 왕의 가족들과 이 요나단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무비보셋까지 끝까지 살려주고 자기 왕궁에 데려와서 같이 먹이고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떻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야, 꼴 좋다. 네가 사울 왕가 그 집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너가 그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꼴 좋다 다윗아 그러면서 막 짱돌을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저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다윗이 그냥 자기 혼자서 막 헐레벌떡 도망가던 때가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하도 있고 자기 주변에 지키는 병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병사가 뚜껑이 열립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내 왕을 저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서 이 병사가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저 사람의 목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뭐 어디서 저런 식으로 망발을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서 칼을 뽑아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멈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저러지 않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라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냅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저렇게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 사람한테 욕을 먹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사 불쌍하게 생각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또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냅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처량한 그 상황에서 욕을 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나는 욕을 먹어도 싸니까 냅둬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왕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에 딱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해서 하나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것이 최고가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배울 자세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힘든데, 정말로 어려운데, 모든 상황 끝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를 했어요. 독차지합니다. 왜?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이 라헬의 맏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하니까 이 야곱이요, 그냥 이 요셉은 무진장 잘해줍니다. 최고의 것 다 해주고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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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키워요. 근데 이 요셉이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왜 지혜가 부족했나? 아버지에게 받는 그 사랑, 모든 것 알고 형들의 분위기를 쫙 파악을 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좀, 아유 형님, 아유 아버지가 좀 저만 너무 그러셔서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 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이 요셉이요, 꿈 좀 꿨다고 야 갔다가 막 문질러 버립니다. 아유 형님들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아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데 또 쟤는 또 왜 저래 그러고 있는데, 야 형님 이게 말이요, 이게 제가 이거 이 볕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볕단이 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씩 쫙 했는데, 아우 모든 볕단들이 다 제 볕단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막 했더니 안 그래도 열받아 살겠는데, 아 제가 왜 와서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있지? 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거야 뭐야? 아유 기분 나쁘게 가.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넘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들이 뚜껑이 완전 열려버려요. 야 이것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뭐 자기한테 다 절한다고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야 너 좀 왜 눈치 좀 챙겨, 조심 좀 해, 왜 그래 도대체, 야 그러지 마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요셉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꿈을 받았으니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팔려갑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아유 죽여서 뭐하냐,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상인한테,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늘 지키는 게 있어요. 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코람데오의 이 느낌을 늘 가지고 삽니다. 요셉은 그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요셉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죠.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고, 이 모든 상황을 지나면서 요셉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마음에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꿈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 이루실 텐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의 시간과 너무 달라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되지 않았나, 감옥에서 썩고 있어요. 감옥에서 아무리 간수장들이랑 막 이렇게 잘 쳐준다고 해도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감옥인데. 그래서 그곳에서 썩고 있는데 꿈 해몽해 주죠. 떡 관리, 떡 관원, 술 관원, 꿈풀이 해주고 술관원에게 당신이 복직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도 그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지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모든 환난과 풍파를 다 겪은 후에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는 모든 스토리를 볼 때에 우리가 요셉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약간 아우 그래도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이 요셉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일부러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일이지 형들이 하고 싶어서 한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면서 요셉이 형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또 형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내려와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계속 눈치가 보여요. 계속 눈치가 보이는데 왜 눈치가 보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저놈이 나를 냅두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우리 죽일 거다. 반드시 우리 죽일 거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딱 죽으니까 형들이요 요셉 찾아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종으로 살 테니까 좀 우리 살려만 다오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내가 한 말이 농담 같냐고.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내가 뭘 하겠냐.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우리의 방향표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펼쳐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19세기의 영국의 이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고아원을 짓고 이 고아원에서 맨날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 고아원에 고아들이 바글바글한데 이 애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똑똑하더니 옵니다. 목사님, 오늘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똑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애들 오늘 굶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고아들 지금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굶게 생겼습니다. 음식이 똑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고아원 문을 누가 덩덩덩덩덩덩 하고 두들겨요. 누구세요? 하고 나갔더니 빵가게 주인이 와서 제가 어저께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빵이 좀 남는 것이 있는데 이 빵 좀 고아원에 기부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빵을 가지고 왔어요. 빵을 가지고 오니까 조지 밀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감사합니다, 빵을 주세요 하고 빵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빵은 늘 우유랑 먹어야 합니다. 우유랑 먹어야지 이게 빵을 막히는데 애들이 어떻게 빵만 먹으면 목이 얼마나 마르고 텁텁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유 배달 트럭이 그 앞에서 멈춰버려요. 멈춰버린 다음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유 다 상하게 되는데 바로 앞에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떵떵떵 나갔더니, 목사님, 지금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우유 트럭이 이렇게 서버려서 이 우유 꼼짝없이 버리게 됐습니다. 이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하는데 좀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조지 밀러가 가져다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삼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은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냥 어떤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나의 지혜가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의 왕좌에 앉히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우리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왕좌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리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